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542장 함께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이자 수필가인 노태웅 씨가 쓴 여름밤의 추억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돌돌 말린 멍석 텃밭에 깔아놓고 쑥향 번지는 모깃불 피어오르면 우물 속에 수박 한 덩이 나누어 먹던 그때는 무수한 별들도 우물 속에 잠겨 있었다. 샘물로 등록하던 깊은 밤 작은 돌 손에 깔고 바닥에 엎드리며 등을 타고 흐르는 물 한 바가지에 한기가 돈다. 무더위에 옛 추억을 생각하게 하는 여름시입니다. 이 한 주간에 여러분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아침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에베소서는 바울이 주 60년에서 63년경 로마 옥중에 있을 때 에베소 교우들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 통해서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주제로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에베소서 6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바울은 지금 갇혀 있지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바울이 갇혀가지고 부자유스럽고 불편하고 제한적이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죄인 때문에 그렇게 선입견을 가질 수 있지만 자신이 이렇게 된 건 창피한 일도 아니고 또 박해하는 유대인들 때문에만도 아니고 주님이 허락하셔서 주 안에 갇힌 자 되었기에 고난받는 중에서도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델타 변이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백신을 맞아도 5명 중에 4명은 돌파 감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3차로 주사를 지금 맞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3차로 지금 2차도 못 맞아, 1차도 못 맞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3차를 얘기하기가 어려운 지경이다. 더군다나 이상기후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고 연어들 피부가 그냥 손상이 되고 그린란드 같은 북쪽의 빙하에서는 얼음이 하루에 85억 톤이 녹아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는 용기를 갖습니다. 생기를 얻어야 됩니다. 선한 의지가 우리 안에서 그칠 줄 모르는 샘처럼 솟아나는 비결은 뭐냐면 오늘 바울이 감옥 중에 있지만 왜 감옥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감옥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여왕 상황에서도 힘을 내고 의지가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근원적인 힘은 주님 안에 거할 때입니다. 가령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은 블레셋을 평정하고 빼앗겼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신명나게 춤을 춥니다. 이제 인생 성공이 눈앞에 보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그만 죄악의 수렁 속으로 곤두박질나게 됩니다. 그거는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전쟁터도 아니고 정적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음모 속에 빠진 것도 아니고 아무도 자기를 발목 잡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잠깐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 순간 불신앙에 빠져들면서 무너집니다. 마치 로마의 안토니우스 장군이 삼도정치의 최고 실력자였는데 가만히 그냥 자기 길만 걸어가면 로마 천하가 전부 자기 아래에 있게 되는데 가장 강력한 3명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는데 클레오파트라에게 꼬마 빠져가지고 전쟁도 그렇지고 옥타비아누스보다 훨씬 더 배나 한 500여 척을 가지고서 전쟁을 하고 옥타비아누스는 250척밖에 안 되는데도 족보를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럴 때 이스라엘은 암몬과 치열하게 전쟁 중이었는데 다윗이 높은 궁궐에서 낮잠을 자고 저녁 무렵에 일어나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우연히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얼른 그 유혹을 뿌리치고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했어야 되는데 잠시 잠깐 하나님을 잊고 지내면서 그물에 걸린 새의 신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살던 백성의 가정이 박살나고 그것도 모자라서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지도새도 모르게 죽게 하고 그 밀서를 내려서 그걸 이행하게 하고 결국 우리아가 죽게 될 때 밧세바를 그 부인을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단 말이죠. 이 일을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 일을 수행했던 오른팔 요압 장군이 이때부터 사람이 달라져요. 금방 확 달라지는 건 아니고 서서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이 요압 장군이 다윗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차츰 못마땅하게 입고 명령을 무시하고 반대로 하고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압살롬을 죽여버리고 나중에는 반역에 가담하고 그래서 결국 솔로몬에게 요압이 숙청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 팬데믹 시대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 앞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중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립니다. 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사는 게 사는데 그냥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최근에 문자가 들어왔는데 저한테 문자가 들어왔는데 보험을 들라는 거예요. 어떤 보험이냐면 국민안심보험이에요. 백신 접종을 받을 때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올 때 이걸 대비해가지고 한 번만 내면 1년을 보장하는데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유 있으면 드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말이죠. 이런 틈바구니에서 불안심리를 조장하고, 전쟁보다 지금 더 무서운 이데올로기가 지금 행행하는데 이게 코로나요. 근데 영국의 학자들이 지금 하나같이 목소리를 내는 게 뭐냐면 이 코로나 절대 안 끝난다는 겁니다. 계속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독감보다 치사율이 높냐? 그렇지도 않아요. 독감보다 치사율은 파급력이 강할 뿐이지 치사율은 어떤 경우는 훨씬 더 높고 어떤 경우는 독감보다도 낮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독감만 가지고도 1년에 10,000명 이상이 죽어요. 독감만으로. 우리나라도 통계내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이데올로기, 공산당 뺄령이 그러면 우리가 그 공산당 뺄령에 연루되면 다 죽을 것 같이 그랬던 시절이 있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의 마음과 불안을 빼앗고 사람들의 마음과 중심 속에 유혹하는 불안 심리와 공포 심리가 조장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예요. 이뿐만 아니죠. 우리가 조금만 견눈질하면 좋은 점수, 좋은 환경, 더 많은 물질을 쉽게 얻는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한 번만 양심을 속이면, 한 번만 하나님 없는 것으로 눈 감아버리고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저 잠깐 볼일 보고 올게요. 한 번만 그러면 쉬운 유혹들이 많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 나는 결코 범죄할 수 없습니다고 잘라버립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가정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철학이 흔들리는 갈수록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사라져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다 콩가루 질환처럼 이제는 서로 대화가 안 되는 시기. 이건 성경이 없어서도 아니고 좋은 책이 없어서도 아니고 정보가 없어서도 아니고 교회가 없어서도 아니고 목사가 없어서도 아니고 똑똑한 정치인이 없어서도 아니고 지식인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에 빠져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페인의 3대 투구장의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라스벤타스 투구장에는 입구에는 호세 코베로 동상이 있습니다. 이 호세 코베로는 한때 스페인의 최고의 투구사였습니다. 근데 21살 나이로 소불에 받쳐서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젠장 이 뿔에 받쳐 죽다니. 그러고 죽었어요. 21살 나이에. 아니 최고 투사는 황소 죽이는 일이 쉬운 줄 모릅니다. 한두 번 죽여본 게 아니에요. 급소가 어딘지 잘 압니다. 너무나 쉬운 일상이 매일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투사가 될 때는 황소가 자기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가능하면 멀찍이 동작을 하면서 이 황소가 자기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지칠 때 급소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떡하냐? 황소를 점점 더 가까이 붙이는 거예요. 별로 가까이 가도 겁이 안 나. 제가 죽지 내가 죽는다는 마음은 한 번도 안 들어. 그러면서 수백 마리 수천 마리 황소를 죽이면서 나중에는 파리 잡듯 하면서 어떻게 되냐? 황소를 가까이 붙이면서 그 황소 뿔에 떠받쳐 죽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걸, 예배하지 않고 사는 것, 기도하지 않고 사는 건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관성이 되면 하나도 이상하네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절대 진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죄와 유혹을 막아낼 울타리가 사라져버려요.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영혼이 무너지면서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도스토옙스키가 일찍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나이도, 신분도, 학식도 이런 것 전혀 구애받지 않고 탈법도, 불법도, 부정도, 비리도 하나님 없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속이든지 훔치든지 감옥에만 안 들어가면 어떤 일을 저질러도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오주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살려면 이 네 가지 덕목을 가져야 된다고 고민합니다. 첫째는 겸손이요, 두 번째는 온유함,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요, 네 번째는 서로 용납함입니다. 먼저 이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를 먹게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유혹해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제멋의 길을 걸어가려고 망상에 빠지면 그 사람은 망하고 죽는 길이죠. 인류 최초의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되는 망상에 빠져가지고 인간인 자기를 포기하고 나가려다가 쫓겨나고 죄된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니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때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화로 나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요라며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신약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치고 날이 샌 무렵에 배에서 올라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걸죠.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지나가는 아저씨로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그 말씀에 좀 의지해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153마리가 잡혔다. 그물을 잡아당겨 올릴 수가 없어. 그럴 때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바짝 들면서 예수님인 줄 알고 깨달으면서 견딜 수 없어서 바닷속에 들어가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는 한 깨닫는 순간 숨을 길이 없어요. 죄인임을 알게 되는 순간 교만을 버리게 됩니다. 겸손의 자리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너 겸손해 좀. 너 겸손해야 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돼. 이럴 필요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바라보는 순간 겸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기를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 나의 약함과 아픔을 아시고 내 길을 아시는 주님 앞에 숨을 길이 없습니다. 물고기 속에 물고기 떼들이 어디로 모여드는지, 어디에 가면 물고기 있는지, 바닷속이 어떻게 되는지, 이 만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접 그물을 내지 않고 물속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훤히 들여다보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과 앞길과 미래를 다 들여다보시는 주님을 아는 순간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는 온유함을 가지라. 옛날에 농부가 소를 길들일 때 보면 이 소가 말이죠. 큰 놈들은 지 마음대로 돼요. 주인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어느 정도 자랄 때 이 소를 고삐를 내가지고 왔다 갔다 맞으면서 왔다 갔다 그렇게 조그만한 일을 시키면 조금씩 주인의 목소리와 또 행동과 이런 걸 자꾸 익히게 합니다. 그리고는 밭으로 내려가서 닦아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혼자 시킬 때도 있고 어미소를 같이 붙여서 시킬 때도 있어요. 온유한 것도 그래요. 농부이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내 고집을 버리고 성질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그 온유하고 이끄시는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찰흙으로 공작 활동을 하는 날 친구들과 함께 공휴일날 주말에 찰흙을 캐러 가요. 찰흙을 캐러 가면 약간 흰색에 가까운 회색 찰흙도 있고 검정색 찰흙도 있고 황토색 찰흙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있는 데만 있어요.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는 데만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술 시간이 되면 이것저것 만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다 만들면 교실 뒤쪽에 전시를 합니다. 그 흙이라는 놈, 이 찰흙이라는 놈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절대로 벌레처럼 꿈틀거리지가 않고 사람이 만들면 만드는 대로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해서 주님의 은혜 받는 사람은 이런 은혜가 있으면 목회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 은혜가 있는 교회는 목회가 너무너무 쉬워. 목사가 할 일이 없어. 그냥 다 돼. 그저로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돼. 은혜가 있으니까 그대로 돼. 물이 있으니까 배가 뜨는 것처럼 저절로 돼.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어떠냐? 생고창이 같아요. 휘어지질 않아. 토기장이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도 그래요.
주님을 온전히 인식하면, 살아계심을 심적으로 믿으면 내가 쉬워져요. 내가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따라가는 온유함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우천교회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이 코로나 시대에 난관을 뚫고 이기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온유한 믿음의 사람의 성품으로 거듭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 하나님 함께 불러보고 찬송가 171장인데요. 주 하나님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 닮으려 하다 보면 생겨나는 은혜인데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가 구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참한 약속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네. 힐튼 호텔의 장시자 콘라드 힐튼이 처음에는 호텔에 벨보이였습니다. 가방 들어주고 짐 들어주고 심부름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생각해 볼 때 평생 벨보이만 하다가 인생을 끝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호텔을 경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간절히 소원을 품고 미국에서 제일 큰 호텔 사진을 자기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그리고 참아 기다리며 일할 때 이 콘라드 힐튼이 결국 그 호텔의 주인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고의 호텔 중에 하나는 힐튼 호텔입니다. 최근에 미국 44대 대통령 오바마는 약속의 땅이라는 회고록 서문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돌파하고 미국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를 이겨내는 강력한 힘은 협력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함께 참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2000년 역사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교회들이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영광 찬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로 용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는 서로 용납해야 된다. 이 용납이라는 건 상대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려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랬으면 좋을 텐데, 근데 좋은 모습을 가지고 돌아오냐? 그렇지 않아요. 실패하고 추하고 더럽고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내 아버지께서 사랑이 있으니까 이 실패하고 추하고 더러운 그 다한 자를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아시아에 맹주가 있다면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에요. 근데 유럽에 맹주가 있다면 어느 나라냐면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이에요. 근데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이 가까이 붙어있는 나라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처럼 일본처럼 가까이 있으면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만, 또 이 나라들이 전쟁을 벌여가지고 서로 상처가 있는 나라예요. 서로 적이 돼가지고 죽이고 전쟁을 했던 그런 나라죠.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로 화해하고 다 없던 걸로 진심으로 화해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이 최고 주도권을 가져요. 아마 우리의 이 아시아에서도 일본이나 우리가 화해하면 쫓아올 나라가 없을 거예요. 엄청나게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피자와 짬뽕을 보면 음식 재료가 서로 각각이요. 그런데 이게 하나로 짬뽕이 되고 피자가 되면 맛을 기가 막히게 낸단 말이죠.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에게 있던 아브라함에게 있던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자기가 데려온 조카인데 지금까지 키웠는데 잘되게 했는데 다툼이 생겨가지고 떠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혈육 친척이라는 롯밖에 없는데 얼마나 섭섭하고 마음이 착잡했냐.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눈을 들어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섭섭한 거 그거 말고, 상처받은 거 그거 기억하지 말고, 안타까웠던 거 그거 이제 더 이상 그게 딸려가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동서남북 더 큰 거, 더 멀리 바라보라. 예레미야가 3장 24절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백성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그랬을 때 뭐라고 했는가 하니, 예레미야가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노라. 나라가 망하게 될 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 이 사람들이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서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나라가 망해 나중에 이제 해방돼서 다시 돌아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희망이고 삶이고 축복이 되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고 세상의 시류에 딸려가지 않으려 진리 대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시게 된다면 코로나가 앞으로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로 변이가 일어나도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주안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교우들의 한 주간의 삶에 그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담으려고 나온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진리로 사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혼돈한 비진리로 범벅된 세상, 악으로 치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어 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약속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어 이 시대의 이 어려운 때로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영광 찬송 중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은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